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믿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고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몹시 추운 날씨 또 하나님께 거리에 걸음 걷기에도 몹시 힘든 그런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발걸음을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심야기도에 예배당에서 또 기치 기도하시는 분들, 또 있는 처소에서 자택에서 또 있는 공간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눈으로만 같이 인사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 새벽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있는 곳곳에서 유튜브 채널을 맞춰놓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송신하는 이렇게 송신하는 그 과정을 우리 윤 목사님이 감당을 했는데
목사님께 하루에 한 20여 분씩 그래도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시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시간대, 실시간대로 들어와서 시청하신 분들 아마 2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여 명 정도, 그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서너 분, 대여섯 분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26분들이 같이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유용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대단한 확신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연초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대한 승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좀 기다려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어도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을 또 우리의 삶의 새 역사를 펼쳐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다 들으셨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가 느껴지고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지금 현재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풀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수요일 저녁에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는 내용을 수요일 날 저녁에 같이 읽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 왜 하나요?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고리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의 형편들 몰라서가 아니라 아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와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께 자녀들이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될 때 부모님들이 모르십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도 조용히 있습니다. 왜요? 자녀가 와가지고 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말을 꺼내서 말을 붙이면 그러면 그 말에 연결고리를 걸고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은 자녀에게 필요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치 중지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거는 거예요. 고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채널을 주님께 항상 맞춰놓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을 우리가 많이 아뢰었다 그래서 기도했고 소원을 아뢰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마음의 채널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네요.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연결고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께 주파수 채널을 맞춰놓고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말을 걸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행함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5장 오기 전에 1장에서도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마무리를 지을 때도 야고보서 마무리를 지을 때도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행함이라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에 더 깨어있는 사람들로 마음의 결단들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즐거움 있는 사람은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찬송은 뭐라고 그럽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 역시 기도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는 찬송하면 안 되나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찬송하면 안 되나요? 찬송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니까 곡조를 붙여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고 곡조 없이 그냥 대화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곡조를 붙이는 것을 굳이 찬송이다 그렇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둘 다 찬송이고 둘 다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괴로우면, 너희가 고통 중에 있으면,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냐?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절반은 기쁨이고 인생의 절반은 고난이고, 어쩌면 인생의 3분의 2가 고난이고 인생의 3분의 1이 즐거움이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90%가 고난이고 10%만 이렇게 즐거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서, 주님께 채널을 맞춰서 기도로, 찬송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그렇죠. 찬송하는 기도로,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뢰는 기도로, 그렇게 주님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형편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아뢰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소원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만은, 자, 삶에 고통이 있더라도, 삶의 즐거움이 있더라도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질병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자, 병 들었을 때, 병약해져 있을 때, 아플 때, 그렇죠,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기도만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같이 중보기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장로라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의 직제의 장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장로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면 종종 엘더, 올드 뿐만 아니라 올더라는 어떤 그런 단어의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장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엘더라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장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올더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연세가 좀 더 있는 분들, 신앙의 경륜들이 조금 더 있는 경륜이 더 있는 분들, 그렇죠? 기도 생활 더 많이 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을 다 총칭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기름 부으면 요즘은 도유식이라고 해가지고 기름 붓는 일들을 잘 의식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령을 의지해서 기름 부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에 한 게 보이는 어떤 표현이니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되고, 혹시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으면 죄 용서함과 병의 치유의 역사가 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요. 그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병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종종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신기하네요,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쳐주셨노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최근에도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중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술에 도움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프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또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를 힘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같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줄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더 낫지, 너한테 기도 안 맡겨, 그런 마음은 지극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너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너한테는 부탁 못 하겠어,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평화로운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정말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내 형편을 위해서 당신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해서 같이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서 새벽에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곤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편찮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 꼭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어라. 꼭 장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운동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몰라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 같이 모아진 그 힘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합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같이 마음을 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또 그 사람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그 어쨌든 기도 부탁한 사람과는 마음이 합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닫혔고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표현할 때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사람이 위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위대하니까 너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봐줘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기도하는 것으로요. 기도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충 기도하고 뚝딱뚝딱 기도하고 그런 것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은 목숨을 건 기도였거든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열정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강구하는 영의 권세로도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강구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기도에 어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아는데, 성령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더욱 간절하게, 더욱 절절하게, 정말 간절하리란 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린다라는 게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이 저리도록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간이 뭐 쪼그라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13절에서부터 17,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라는 단어, 이 짧은 구절, 몇 절 안 되는 이 구절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누가복음 11장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소원이 억울한데 재판장에 가가지고 막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 뇌물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귀찮아가지고라도 그냥 너무 날마다 오니까 너무 귀찮다, 귀찮아서라도 그냥 풀어주고 말아버려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것은 믿음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밤낮 부르짖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앞부분과 18장 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예수님의 비유 끝난 부분에서 들려주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에 연결된다면, 그 문맥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위대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께 부모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뿐이에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대하든지 우리가 전혀 위대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대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못난이든지, 우리가 정말 아주 너무 거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아직도 죄의 굴레 속에서 빙빙 돌고 있든지, 아직도 범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거 그렇게 크게 보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내 자녀구나, 그걸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지,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무장돼서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이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답답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여러분 봐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서로 격려가 되고 도전도 되고 서로 협력도 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텐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는 내 믿음 그대로 있어, 나는 코로나 이전과 지금까지 내 믿음 그대로 있어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내가 더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했나요? 코로나 이전보다 내가 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만큼, 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만 5일 오후 예배 드릴 때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그런 어떤 깨우침과 내 삶의 변화를 그렇게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들은 점점 어쩌면 더 나약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깨어나야 되니까, 기도의 불을 다시 피워야 되니까. 여러분 핑계 좋잖아요. 교회 안 가도 되고, 예배 시간에 누가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여러분 왜 촬영을 미리서 해가지고, 여러분 새벽 예배 저도요 저녁에 들어갈 때 촬영 딱 끝내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에 딱 틀어져 버리면 편해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니까. 근데 왜 실시간으로 하느냐 하면 그 시간을 지키고 싶으니까. 그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지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좀 원망할지도 몰라요. 맨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영상 찍으려면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 목사님 또 그냥 저녁에 찍어가지고 다음날 올려버리면 그 말 차마 나한테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 시간 지켜야 돼. 그 시간 지켜내고 싶으니까. 예배하는 시간도 지켜내고 싶으니까. 그래야 믿음이 이렇게 더 많이 쪼그라들지 않고, 그래야
더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어떤 믿음이 그래도 이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실시간으로 같이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냥 뭐 한번 영상 보면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보면 되는 것이지. 아니요, 아무 때나 보면 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보면 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같이 뭐 부득이하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그 다음 좀 밀린 시간 속에서 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돌려보는 거 그건 괜찮겠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래도 나 새벽 예배 성경 말씀 들었어. 아니 수요일 설교 말씀 들었어. 주일 설교 이렇게 예배 말씀 드렸어. 그렇게 주일 예배 설교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정확하게 주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되게 하기 위해 주님 코로나가 속히 정복되고 극복되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건강한 한국 사회 코로나 청정국가로 다시금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병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어 버리는 교회들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도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계시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변에 병약한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싸우니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움직여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 있느냐 함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아닐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듯이 우리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된 아버지 하나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연그러지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만민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셨나라는 간증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노라고 간증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아버지 결단하고 온전히 기도를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 실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성령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성파원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교 은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소리를 내시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 위에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아버지 기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저 기도를 아버지는 아버지 드리지 못하고 기도에 너무 느슨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는 다시금 마음을 아버지는 가답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는 우리 자신이 아버지는 결단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먹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